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천천히 봉독해 볼까요?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린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이와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해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제자. 네, 여러분 같이 사는데 대화가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네, 저도 아이를 키울 때 제일 힘든 것이 아이랑 대화가 안 되니까 처음에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울긴 하는데 그래서 다 적당히 알아서 눈치채야만 돼요.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는 그냥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우는 이유가 배가 고파서 그런가? 아니면 싫어해서 그런가? 얘가 뭐 더워서 그런가? 졸려서 그런가? 뭐 때문인지 짐작을 해서 알아맞히고 해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잘해주는 엄마를 만난 아이는 굉장히 즐겁게 잘할 수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엄마를 만나면 애가 굉장히 괴롭게 잘하죠. 그런데 저도 애를 처음 키워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첫애를 키워보고 나니까 대충 알겠어요. 둘째 키울 때는 왜 그런지 다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미리미리 대처하며 키우게 되는 거 있죠. 이 참 중요하구나. 서로 대화가 된다는 거. 그래서 애들이 점점 커서 나중에는 언어를 말할 줄 알게 돼서 아이들이 이제 인간의 말을 배워가지고 이제 언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화가 되는데 제일 처음에 엄마부터 먼저 하더라고요. 예, 일단 서운하긴 했지만 엄마부터 먼저. 그래서 나중에 아빠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날아갈 듯 네가 날 아빠라고 부르냐 그러면서
야, 그렇게 기뻤었어요. 그래도 얘랑 아직 대화가 안 되니까 막 우리는 막 잘해주려고 하는데 애가 원하는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막 한참 시행착오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가 뭘 원하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셋째를 줘서 키우라고 하면 진짜 잘 키울 것 같아요. 다 진짜 둘을 보고 언어를 배워보세요. 아이들이 언어를 배웠어요. 여러분, 부모가 답답해하는 것보다요, 애가 더 답답해하더라고요. 애가 대화가 안 통하니까 뭘 자꾸 칭얼대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그냥 울어버리는 거 있죠. 근데 막 엄마 아빠한테 막 칭얼대면서 또 막 손으로 자기가 막 엄마 아빠를 때리면서 막 뭘 막 들어달라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나중에 이제 그게 뭔가를 알고 나서 그렇게 간단한 건데 몰랐구나. 나중에 보니까 애가 더 답답해하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알아들리고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고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고 이러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다 알아듣습니다. 마치 애를 키워본 우리가 애가 뭐라고 하는지 다 알아듣듯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고민하는 거, 우리가 어떤 얘기하는 거 다 알아듣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은 그걸 다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 아가씨들은 이제 나중에 애를 낳아서 키워보세요. 그러면 이 엄마의 양쪽 귀는요, 다 아이한테 쫑긋 가 있습니다. 뭘 누구랑 얘기하다가도요, 눈은 애를 항상 감시하면서 누구랑 대화를 해요. 그러나 얘기하다가 애가 넘어질 것 같다면 평 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세심하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을. 저는 아이를 키워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중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을 이룰 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품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 하루를 지낸다. 얘한테는 고통이야 이게.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 1년을 지내야 된다. 이것처럼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왜 부모랑 어릴 때 떨어져 자란 애들은 어릴 때 보면 그 욕구를 못 채워가지고 그 부모의 사랑의 욕구를 못 채워가지고 그게 가슴속에 크게 평생 있어. 그렇게 애정결핍이 들어와 버렸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커서 막 그걸 이제 막 친구로 채우려 하고 나중에 뭐 이성 교제를 하면서 이성 친구로 채우려 하는데 이게 채워집니까? 그런데 그래갖고 뭐 이제 붙잡아서 결혼했는데 이건 완전히 그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받아서 채워야 될 건데 그걸 못 채웠더니 그걸 자기 남자친구한테 채우려니 이 남자친구는 죽을 노릇이지. 남편이 이거 결혼했는데 계속 남편한테 나를 사랑달라 또 사랑달라 또 사랑달라. 아니 줘도 끝이 없어요. 얼마나 더 해줘야 된다 도대체. 우리 아가씨들 혹시 어릴 때 애정결핍 있는 분들은 그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부유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사랑 많이 쏟아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게 마음 한쪽 구석에 늘 있는 거 있죠. 근데 내가 어느 날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결핍된 부분을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야겠다. 하나님 저한테 그걸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게 저의 마음에 와닿는지.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나를 상처투성이요 사단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 떠난 멸망 상태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의 모든 죄, 내가 짊어져야 될 저주, 나에게 있는 모든 상처, 나에게 있는 모든 무능, 나의 연약함까지 그분이 싹 다 짊어지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를 쏟으시고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죄와 저주와 재앙과 상처에서 무능과 연약함에서 벗어나 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기 시작하는데 야, 까짓 거? 어릴 때 아빠 사랑 좀 못 받은 거? 그거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 사랑이 그 자리를 다 채워버리니까 아, 그가 별거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사랑의 부자구나. 야, 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구나. 나를 만드시고 엄마 뱃속에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나의 영혼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상처 속에 눌려있는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나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상처를 씻어주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셔가지고 그분의 품에 나를 안으시고 그분이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거죠. 그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나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 애정 결핍이요, 내게서 탁 떨어져 나가는 거죠. 저는 지금 더 이상 누구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랑을 열심히 나눠주는 전도자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한쪽 구석에 어떤 사랑의 결핍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그렇게 잡으려고 하십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찾고 계십니까? 그게 안 채워져 갖고 그렇게 여러분 괴롭고 시달리고 사셨습니까? 오늘부터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결혼해서 자기 부인 괴롭히고 자기 신랑 괴롭힙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 잘못해서가 아니거든. 그게 자기 신랑이 잘못해서가 아니거든. 그게 자기 문제거든요. 자기 어릴 때 상처예요. 어릴 때 들어간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다른 사람한테 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달라는데 다른 사람 줄 수 있습니까? 그거 못 주죠. 누가 그걸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의 상처를 만지고 치료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따라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내 속에 찾아오시어 나의 상처를 싸매시고 나를 치유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제가 받고 나서부터 진짜로 그때부터요, 이 사랑의 결핍에서 완전 해방받았는데요. 얼마나 여기 이 행복이 내 속에 크게 채워지는지 그때부터요, 이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는데 그때 알았어요. 아, 사랑을 받고 싶어서 안다라는 그것보다, 그래서 그걸 얻어내는 것보다 내가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훨씬 행복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 끊임없이 현장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기 시작했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누군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누군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사람이 죄와 사망과 상처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내 마음에 있는 행복은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껴보셨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은 사랑을 구걸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지가 아니에요.
알았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중에 5분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의 엄청난 사랑, 그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무슨 대가로? 여러분 뭐 했다고? 여러분 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나 해요? 여러분이 뭐 열심히 기도를 해요? 여러분이 뭐 성경을 매일마다 열심히 읽기나 해요? 여러분이 뭐 하나님 보기에 막 예쁜 짓을 늘 하고 살아요? 우리는 참 그렇게 잘 못하잖아, 그죠? 너무 과소평가했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을 늘 하고 살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세요? 만약 우리 성훈이가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한테 왜 저를 사랑하세요? 왜 저를 사랑하시냐고요? 계속 물어보면 엄마 아버지가 가만히 쳐다보면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너를 왜 사랑하다니?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지. 성훈이가 그래도 그게 사실이에요. 진짜 나 사랑하는 이유가 뭐야? 계속 물어본다.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여기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데, 저희 어머니가 우리 교회 지금 처음 와보시잖아요. 근데 저를 늦둥이로 가지셨어요. 그래갖고 뭐 남편도 없이 나만 뭐 하겠냐 해서 외할머니한테 가서 떼려고, 얘 좀 떼야 될 것 같다고 그랬대요. 그때 외할머니가 네가 미쳤냐, 걔를 낳아야지. 어?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얼마나 나한테 잘할 건데 걔를 낳으라고 말해. 우리 외할머니가 말려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안 지우고 낳았어요. 그래서 저를 낳고 그렇게 좋으셨대요.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제 속에는 이렇게 마음에 슬픔의 정서가 많을까요? 혹시 저를 임신했을 때 어머니가 많이 슬퍼하셨나요? 그랬더니 한 가지가 슬펐대요. 나눠봤자 제 아버지도 같이 안 사니까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슬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이렇게 막 늘 슬픔이 가득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갖고 글을 잘 썼어요. 시 같은 거. 제가 시인이었어요. 그 산에 가서 앉아있으면 시가 쭉 나와요. 내 속에 슬픔이 가득하니까 이 시가 쭉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 아름다운 시들이요, 막 기쁘고 할 때부터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 시인들이 거의 막 시달릴 때 쓴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 유명한 가수들이 부르는 그런 작사한 거 있잖아요, 작시. 그런 것도 보면 그걸 쓸 때요, 굉장히 시달릴 때 쓸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유명해진 거예요, 사실. 근데 제가 근데 그렇게 태어나게 된 것도 저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믿어요. 내가 이 땅에 못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외할머니의 만류로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안 지우고 낳으셨고, 그리고 제가 그 슬픔의 정서를 갖고 태어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슬픈 사람을 만나면 금방 느껴요.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느껴요. 내가 그 아픔을 아니까. 근데 저는 그 슬픔을요,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고 살았어요. 그 나의 슬픔을 하나님이 계속 위로하시고 사랑을 주시는데 그게 저를 치료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슬픔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전문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정에 아픔 있는 사람들, 뭐 시련에 상처 있는 사람들, 또 막 굉장히 어떤 그 인생의 낙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픔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을 알아요. 왜? 내가 그걸 아파봤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걸 치료받았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제가 치료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배경에 태어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다 목사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돕게 하시려고. 저희 큰형님이 목사인데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목사 고생하는 거 보니까 아유, 목사 정말 자식 목사시키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막내인데 저도 목사 된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굴 표정이 싹 바뀌면서 굉장히 실망하는 눈치였어요. 너마 저 목사를 하려고 굉장히 말리세요. 근데 저는 제가 알아요. 저는 목사로 가는 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쓰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사용하셔가지고 많은 슬픔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려. 우울함 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려. 가정에 아픔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시려. 후대들을 복음으로 다 굳건하게 세우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여신 사역들이 다 유치원 사역, 그리고 대학생들 사역, 그리고 가정 사역. 어쩌면 하나님이요, 저를 이끌어 가신 거 보면 내 과거 인생을 그대로 쓰십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과거는 다 쓰임받을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아픔이었어도 그거 쓰십니다. 이제는 치유받은 자로서. 과거 여러분이 실패를 했었다. 그것도 쓰십니다. 지금 실패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과거 여러분이 겪었던 외로움과 고통, 그거 쓰십니다. 그게 다 메시지가 돼서 다른 사람 살리도록 쓰십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았어요. 물고기 열심히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로 쓰시잖아요. 많은 공부를 한 바울, 하나님이요, 바울 서신 13권을 기록하도록 바울의 그 공부한 걸 다 쓰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과거에 돌멩이 잘 던져서 사자 잡고 양을 구했던 그 돌멩이 던지는 실력, 그거 가지고요, 나라를 구하게 하시잖아요. 다윗이 과거에 어릴 때 목동으로 쓰면서 그 외로움 속에서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시편의 반절을 다 다윗이 기록하게 하시죠.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쓸 때 하나님께 최고로 예배드리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은 다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공부한 거,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기 한 그거, 하나님이 나머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갖고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광야 40년 동안 다 쓰셨어요. 여러분의 과거 다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거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과거의 아픔에 의해서, 과거의 시련의 상처에서, 과거의 어떤 실패든지 과거의 것에 매여있는 성도가 하나도 없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예수님 십자가에다 끝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걸 안 믿고 지금도 과거의 그 애정 결핍에 지금도 매여 있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내버린데 불구하고 나는 안 끝냈다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 불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새롭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과거보다 더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여러분 미래에 열어놨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오늘 모든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 미래를 향해서 새로이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요 한계란 게 없어요. 여러분이 상상의 날개를 펴면 어디까지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린다면 얼마만큼 그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상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절망의 자리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미래의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양치기로 있는 다윗, 하나님 미래의 왕으로서 정상에 세우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감옥 밑바닥에서 있는 요셉, 하나님은 앞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쓰시기 위한 그릇 갖추는 준비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현재 여러분의 그 현실과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미래로 그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난과 갈등은 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주셨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진실하게 밑바닥으로 내려가라. 아무것도 없이 한 가지.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시작하라. 진짜 하나님이 밑바닥으로 내려보냈던 거예요. 아무것도 손에 쥔 것도 없는데 여러분 사람이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을 때 굉장히 간절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집에 있으니까 여러분 등 따시게 주무시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즐겁게 교회 오시고 하신 것이지 내일 만약 여러분이 먹을 양식이 없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요 굉장히 간절해집니다. 하나님!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예배되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다 훈련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요 아무 증거시 없이 한 가지. 너의 두 손에 오직 예수만 붙잡아라. 너의 두 손. 여러분 손에 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그죠? 여러분 손에 붙잡고 많잖아요. 그죠?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들고 오셨죠? 손에 들 게 많아가지고 우리는 손에 들고 가는 게 너무 많아서 바빠서 못 뛰가잖아요. 그런데 네 두 손으로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붙잡거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그걸로 시작하거라. 그래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아무도 의지하지 않게 하셨어요. 부모님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형제들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친구들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옛날에 나랑 친했던 분들도 의지 않게 하시고 어떤 분이 저를 도와준다는데 거절했어요. 괜찮다고.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축복을 하겠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내 실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준 믿음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도 수준도 안 되는데 저를 따라서 같이 개척한 우리 와이프 고생 엄청 했습니다. 자기는 그냥 강남에 넉넉하게 살다가 갑자기 다 버리고 개척한다고 나온 남편을 따라 나오긴 나왔는데 근데 딱 시작해서 가다 보니까 당장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중요한 훈련이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이 저한테 한 가지를 훈련시켰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만 너와 동행하면 된다. 너는 나만 너와 함께 하면 된다. 얘야.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혼자인 것 같습니까? 그때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외로운 노처녀 노총각들 많이 힘드시죠? 근데 그때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때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때예요. 사실은.
그때 그 믿음이 여러분의 평생 갑니다. 사실은. 나중에 믿음 좋아지는 것은 이제 그때 믿음을 자꾸 버리니까. 하나님이 저러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고통을 주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른들 보면은 막 그게 믿음 좋아진 거라기보다는 그게요. 깡다구가 쌓인 겁니다. 인생에 시련을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은 뭐 이판사판 복그 다 받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이제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거든요, 이제 뭐. 오직 하나님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제 그때서야. 그래서 억지로 믿음이 들어간 게 어른들이요, 그 모습이. 그분들이 그냥 믿음이란 게 아니에요. 하여튼 막 꼬라박고, 막 그냥 완전히 뭐, 다 죽기 직전까지 가고, 뭐. 병 걸려갖고 뭐 수술하고, 다 망해갈 직전에 뭐 하나님 건져주시고,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좋아진 겁니다. 그래 나와서 간증하잖아요. 자기 암 걸렸다가 예수 믿고 나왔다고, 뭐, 자기 사업 망했다가 다시 회복됐다고 예수 믿고. 그 간증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그게. 그게 과연 좋은 믿음이냐? 그거 아닙니다. 억지로 신앙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때부터 믿음 좋아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서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여러분과 함께하는 비밀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성경의 용어로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은혜. 그것만 있으면 끝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루 삶이 바쁘고 분주해도 그날그날 여러분이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비밀만 갖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많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의 힘 이상으로 해낼 수 있는 비밀인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만 갖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통할 수 있는 비밀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러고 나서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나라로 가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한 비밀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키워라. 너희는 낙심된 영혼들을 가서 회복시키고 살려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준 겁니다. 이게 40일 동안에서 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주인으로 찾아오셨으면 여러분 마음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집에 주님이 와 계시면 여러분 집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일터에 주님이 와 계시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곳곳에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실까요? 왕으로. 그곳에 복음을 전파할 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그 망해버린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갖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당신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믿는 자 속에 영원한 보호자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을 누구라고 합니까?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성령은 어떤 분이 오셨어요? 우리한테? 보혜사라고 오셨어요. 보혜사란 말은 우리의 보호자란 말이에요. 우리의 보호자로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화해 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주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그분이 뭐하고 계십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자, 따라합시다. 성령님, 제 안에서 뭐하고 계시나요? 어떤 사람 마음속에서는 탄식하고 계시고, 어떤 사람 마음속에서는 근심하고 계시고, 어떤 사람 마음속에는요, 그분이 말할 수 없는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하시고요. 어떤 사람 마음속에서는 막 강하게 꾸짖으시고요. 어떤 사람 마음속에서는 자꾸 격려하시고요. 어떠한 사람 마음속에서 위로해 주시고요. 어떠한 사람 마음속에서는 지혜를 주시고요. 어떠한 사람 마음속에는요,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시고요. 어떠한 사람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시고요. 어떠한 사람 마음속에는 뭘 결정해야 될지 분간하도록 분별력을 주시고요. 지금도 여러분 속에서 그분은 여러분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느끼십니까? 보십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시고 일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걸 느끼시길 축원합니다. 느끼고 성령님과 대화하는 성도가 되세요. 주님, 제 현실은 이렇습니다. 저를 둘러싼 환경은 이렇습니다. 주님, 그런데 제 능력은 이 정도입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은 저한테 무엇을 하라고 이 속에 들어오겠습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책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런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도 좀 성령님께 안녕하세요, 성령님. 한번 대화를 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이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약속한 게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오늘 두 가지 언약 견고하게 붙잡으세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끝냈습니다. 이걸 다 붙잡아야 돼요. 그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걸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걸 딱 붙잡으세요. 요걸 붙잡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의 실천을 하는 제자가 됐어요. 오늘 여기 12절부터 15절을 보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납니까?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그 시간표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깨어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와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뭐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천군천사가 동원되었어요.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증거로 15나라로 선교의 문이 쫙 열렸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말씀에 예언된 성령이 임하시는 말씀의 성취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정도가 아니고 날마다 제자들이 성전과 교회에 모여서 말씀 운동을 펼치는데 현장이 계속해서 변화된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이런 성경적인 응답의 증거가 우리 성도들 현장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 언약 붙잡고 믿음에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적인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방향 맞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에 집에 가시거든 한번 여러분 한 가지 과제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나는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과 조그맣게 작은 나와 어떻게 소통을 이룰 것인가? 이미 다 주셨으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성령님 여러분 함께 하시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여러분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만의 기도를 찾아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교회 올 때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늦게 왔든 일찍 왔든 누구를 통해서 왔든 간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신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이걸 여러분 딱 마음에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갖고 이번 주에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찾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과 여러분이 소통하는 축복이 쫙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전달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소통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당신 좋은 일 있습니까?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압니다. 그때 내가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이번 주에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기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기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과거를 아시고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당신의 오늘을 그분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 만나세요. 전도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이번 주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질병과 질고를 다 담당해 버렸어요. 다 끝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해봤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서 말한 구원의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져 십자가에 죽고 끝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걸 영접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다 모신 사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지금 그 나이 때 복음을 듣게 됐느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복음을 뭔가 알아듣는 시간표니까. 우리 저 꼬마 애들은요, 복음을 얘기해줘도 아직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요, 부지런히 아이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 알아듣게 된다. 어느 날 말씀 딱 알아듣기 시작해요. 그때 진지하게 아이 방에 가서 아이와 1대1로 앉아갖고 여러분 진지하게 복음 얘기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지금 믿으면 그분이 네 마음속에 들어오신다. 그럼 너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느냐? 만약 여러분 자녀가 절대 못 믿습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교회 열심히 데리고 다녔어도 어만때만 거 뭐 다 해줬어도 만약 여러분 자녀가 아빠나 믿으세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그 자녀의 마음을 주님이 여시고 그 자녀의 귀를 여셔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알아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태교가 중요한 것이고 어릴 때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늘 들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강북의 아이들한테는 제가 설교할 때요. 꿀에다가 빵에다 꿀을 발라갖고요. 애들한테 꿀을 다 빵에 발라 먹이면서 이거 받아 먹어라 하시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은 이 꿀처럼 달달하다. 그 다음 주에 꿀을 깜빡 안 가져갔더니 애들이 왜 오늘은 꿀 안 주세요? 여러분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자라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이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엄마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엄마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그 다음에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기도도 하고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엄마들도 또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처녀 총각들도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미래의 아빠들 또 우리 지금 아빠들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합시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주인이 앉는 의자를 딱 준비해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현실에만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타는 목마름으로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억누르는 모든 죄를, 모든 상처를
주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보좌에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하소서. 나의 왕이 되소서. 나의 주인이 되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모든 죄, 허물을 다 끝내셨습니다. 사망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주인이 되옵소서. 내 안에 오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왕으로서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일평생 주님과 늘 소통할 수 있는 비밀을 갖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